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사는 그러한 나의 삶이 내일도 그리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에 대한 성경 기사는 복된 인생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우습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보십시오. 욥의 인품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은 얼마나 다복한지요? 자녀가 아들 7에 딸 3인데 이쯤 되면은 서로 불화도 있을 만한데 이 10남매가 생일이 되면은 자기 생일에 나머지 9남매가 다 찾아와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지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가 생일이 되면 또 그곳에 가서 아주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재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1,000마리가 되고 500결이라 그랬죠.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이나 이런 데 관광지에 가보면은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바짝 마른 그 낙타 한 마리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타만 해도 3,000마리나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부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가정이지만은 단 며칠 만에 가장 지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이은 약탈과 천재지변으로 온 가정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재산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벼락이 내려가지고 불타버리고 토네이도 같은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한 집안에 들어있다가 그 밑에서 다 깔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욥 자신도 병이 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악한 종기가 나서 육체는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기와장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온몸을 뻐끌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할 정도입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자리에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평생을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아내는 옆에서 욥의 모습을 보고서 당신 하나님 믿더니만 꼴 좋소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욥이라는 이 친구가 힘들게 뛰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러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한마디도 위로하지 못하고 7일 동안 밤낮으로 옆에서 그냥 말없이 앉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인생이 자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고할 수 없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나오미의 절망과 한숨과 탄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과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해피엔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우리가 다시 요약해 본다면 룻기 1장에서 내용의 핵심 언어는 마라입니다. 마라, 고통, 괴로움이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 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난 가정, 그 가정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면서 스스로는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철저한 절망 상황으로 빠져가 버립니다. 기둥같이 의지했던 남편이 죽고 든든했던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나오미의 표현처럼 마라의 고통스러운 먹구름이 고부, 과부인 나오미와 룻의 온 가정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무슨 희망의 빛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룻기 2장 3장으로 들어가면 핵심어가 희망으로 바뀝니다. 절망적인 나오미의 가정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봉양하는 룻과 그 며느리 룻을 딸처럼 아껴주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희망의 빛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고 도와주려는 친절한 보아스가 등장하면은 그 희망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욱이 그 친절한 보아스가 이 가정에 기업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가정은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알게 됩니다. 마침내 룻기 4장은 고통에서 시작된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주는 보아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 줌으로 대가 끊어져 버렸던 절망적인 가정이 상속자의 출생으로 완전한 소망과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심령은 고통스럽다고 나를 마라라고 불렀던 그 마라의 상태에서 이제는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 이름의 뜻인 기쁨의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 입술은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아는지라. 마침내 나오미에게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기업을 이을 손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보통 손자가 아닙니다.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나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낳은 아이는 이 나오미에게는 특별한 손자입니다. 남편과 이 자식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나갈 기업물을 짜요. 9절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으로 그 기업을 잇도록 해줄 바로 그러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꺼져버린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또 현실에 있어서 나오미의 노년에 그를 든든하게 복양할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16절을 보면 나오미는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고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나오미의 복양자라는 이름의 뜻인 오벳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처럼 나오미에게는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혀 희망이 없던 가정이 이런 희망찬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찬양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여기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나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한 룻의 결단은 사실상 신앙적인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가버렸어요. 베들레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이걸 인간적으로 뭐 좀 해결해 보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너무 똑똑한 게 탈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은 게 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이러한 길로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실패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용기예요. 바로 이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남편도 없이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저도 가겠습니다. 낯선 곳, 민족이 다른 그곳으로, 어떤 천대나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온 그들은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이죠. 보아스는 룻기 2장 12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갔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돌아온 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섬김의 결단이죠. 룻은 젊은 여인으로서 얼마든지 새로운 남자, 젊은 남자 혹은 돈 많은 남자, 자기 인생을 잘 돌아봐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욕망과 편함을 따라 사는 삶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신앙의 선택과 시어머니를 위하여 고향도 부모도 자신의 젊은 욕망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사람들과 보아스를 감동시켰고 그들은 룻을 모압 여인 룻이라는 색 안경을 버리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면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을 상종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가 그 땅에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 자신들보다도 더 훌륭했어요. 더 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라는 이러한 약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을 어떻게 봅니까?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라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어른 일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학교를 좋은 학교 못 나와서 그래. 내가 부모를 잘 못 만나서 재산을 많이 타고나지를 못해서 그래. 내가 시대가 어때서 그래.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를 대단하게 보는 이러한 입술의 칭찬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섬김에는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물론 룻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에서 복받은 그 복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결단과 이 섬김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게 되면은 사실은 그 복이 아니고 화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어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사람 보세요.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은 그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 같이 쓰자는 사람들 때문에 형제간에 나누어져 버리든지. 미국 사회에 보니까 총 맞아 죽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엉망이 돼가지고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단명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마치 밑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 같은 거예요. 아무리 퍼내어도 새로운 것들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자꾸 흘러 넘치니까 옆에 길 가던 나그네도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요.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식물들도 소성함을 얻고 가축들도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은 바로 이러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 복이에요. 이 복은 퍼내는 복입니다. 이 복은 흘러가는 복이에요. 넘치는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째로는 나오미와 룻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우리 봤죠. 이 오벳이라는 아이 하나 나니까 이 아이가 이 나오미와 룻이 앞으로 사는 거 별 걱정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복량자라 그랬어요. 복량자라. 둘째로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복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아스는 원래 우리가 알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을 만나고 보아스가 유명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벳을 낳았거든요.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스는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유명한 그러한 사람인 바로 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보세요. 이안사, 이행리, 이춘, 이자춘. 한 사람이라도 혹 아는 사람 있어요? 안다고 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군지. 넘어가지 않고. 다 태조 이성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분들을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라를 창건했다고 이성계를 태조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자가 붙어 있는 것은 다 왕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환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도조라고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는 익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는 목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분들이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후손이 대단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오벳을 통하여서 태어난 바로 다윗 왕 때문에 그렇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이렇게 대단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들레헴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원래 베들레헴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죠. 크질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저 현재의 팔레스타인의
작은 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루스의 가계를 통하여 다윗 왕과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이 베들레헴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과 그를 위한 희생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니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초인을 주장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초인을 주장했을까?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이 뭔가에 종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구상하고 그걸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결국 초인을 주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는 50 좀 넘어가지고 정신 이상이 왔어요. 사상은 남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은 그의 삶은 10년이 넘도록 자기 한 몸도 간수를 못해서 자기 여동생에게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의 진정한 소망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오르바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따분하고 힘든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3년, 5년, 10년을 지나서 살펴보면은 안타까운 일, 이 세상에서 고단한 일들을 만나는 이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반면에 오늘 힘이 들어도 피조물됨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익과 편리만 쫓는 얄팍한 삶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 사람을 섬기겠다는 이런 섬김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